오늘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지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 살펴보았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임명했습니다. 사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이제 다윗이 된 거죠. 그러나 아직은 사울이 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셨고 다윗을 다음 왕으로 정하셨습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다윗에게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다윗은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무엇을 했지요? 평소에 하던 일을 했습니다. 다윗의 직업은 뭐였죠? 목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입고 돌아가서 한 것은 양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을 노리는 사자로부터 또 곰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했습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한 다윗은 뭘 했냐면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수행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성령 충만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한편 사울에게 임하셨던 성령님께서는 사울을 떠나십니다. 성령님이 사울을 떠나시자 그 빈 집을 누가 지배하냐면 누가 지배하죠? 악령이 지배합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사단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흑암의 권세 아래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떠났어도 아직까지는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님께서 사울을 떠나십니다. 그러자 그 자리를 악령이 치고 들어와서 사울을 지배합니다. 악령의 지배를 받는 사울은 마음이 편할까요? 괴로울까요? 괴롭지요. 너무나 괴로워합니다. 번뇌에 쌓입니다. 신하들이 그런 사울에게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 마음이 진정되고 악령이 떠날 거라고 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수금 잘 타는 사람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신하들이 그래서 누구를 추천하냐면 다윗을 추천합니다. 신하의 말을 듣고 다윗을 부르지요. 사울이 다윗을 자신의 무기 드는 자로 삼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수금을 타자 악령이 떠나갑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다윗이 수금을 타자 악령이 떠나갔다. 이게 놀라운 게 아니라 지금 그 자리에 누가 있냐라는 점입니다. 이스라엘 1대 왕 사울과 이스라엘 2대 왕 다윗이 함께 있다는 점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알았으면 당장에 죽였겠지요. 몰랐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신복으로 무기 드는 자로 삼은 것입니다. 그게 지난번에 읽었던 16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7장입니다. 17장을 보시면 다시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앞에서 14장에서 패배하고 돌아갔던 블레셋이 다시 군대를 모으고 쳐들어온 겁니다. 사울도 군대를 모아서 출정을 합니다. 그게 1절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다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그러니까 가운데 골짜기를 두고 양쪽이 블레셋과 유다가 서로 마주보고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의 4절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한 규빗은 대략 45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 뼘은 그 반절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6규빗이면 어느 정도 되죠? 270cm 정도 된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한 뼘을 더해야 되니까 대략 290cm, 3m 정도 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키가 큰가요, 작은가요? 크죠. 그것도 그냥 큰가요, 엄청나게 큰가요? 엄청나게 크지요. 나중에 사무엘 하 21장을 보면 골리앗과 그 형제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거인족이라고 부릅니다. 거인족.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는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이걸 다르게 말하면 3m나 되는 거인이 온몸을 무장하고 엄청나게 큰 창과 방패를 들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8절입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 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쉽게 말해서 나와 1대1로 붙어서 이길 수 있으면 덤비라는 것입니다. 이길 수 없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항복하라는 것이죠. 11절에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왜 두려워할까요? 맞서 싸울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울과 이스라엘이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의지하고 있나요? 사람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이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누구의 기준인가요? 세상 사람들의 눈높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생각, 관점, 기준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보지요? 앞에 보이는 이 현상이 아니라 이 현상 너머에 계시는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맞춰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우리가 처음 아브라함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볼 때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사람에게 달렸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달렸습니까? 하나님께 달렸지요. 이걸 창세기부터 사무엘상 오늘까지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여주시면서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걱정 말아라. 나만 믿어라. 하나님만 믿어라. 그거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항상 이스라엘은 그럴 때마다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때 그 순간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놀라고 찬양하고 돌아서서는 어떻게 했죠? 다시 엉뚱한 짓을 했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다시 자기 생각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당장 사울만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 번 이기게 하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울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있나요? 없습니다. 지금 사울의 머릿속에는 온통 이 생각뿐입니다. 누가 저 큰 거인 골리앗을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지? 도무지 감당 안 되는데 요 생각뿐인 겁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싸워서 이기는 사람에게는 큰 상과 더불어 딸을 아내로 주겠다고 포상까지 걸고 사람을 찾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이제 12절을 보시면
사울이 이야기가 끝나서 다윗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이 세 아들 중 첫째, 둘째, 셋째는 전쟁에 나갔습니다. 다윗은 몇째죠? 8째입니다. 막내죠. 아직 전쟁에 나가기에는 어린 나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아버지 옆에서 양을 치다가 사울이 부르면 뭐해요? 가서 수금 타야죠. 부르면 가서 수금을 탔습니다. 그래서 15절,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골리앗이 며칠 동안 이렇게 외쳤다고 해요? 40일입니다. 40일 아침 저녁으로 외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부분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리앗이 이렇게 외치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진멸할 정도로 강력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40일 동안 싸우지 않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인 골리앗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기가 완전히 바닥이 났습니다. 아무도 맞서 싸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에 블레셋이 가서 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길까요? 질까요? 누가 져요? 누가 질까요? 이스라엘이 지겠죠. 블레셋이 이기겠죠. 블레셋은 지금 거인을 앞세우고 누구든지 덤벼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서 치면은 이기는 겁니다. 이 싸움은. 그런데 블레셋이 뭐 하고 있습니까? 가서 싸우나요? 싸우질 않는 거예요. 이렇게 외치기만 할 뿐 40일 동안 실제로 싸운 적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겉으로는 그럴듯 할 뿐이지 블레셋도 자기가 완벽하게 싸우면 이길 것이다 라는 자신이 사실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블레셋은 완벽하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앞에 있는 14장에 있습니다. 14장에서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충분히 진멸하고도 남을 정도의 병력을 가지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겼나요? 졌나요? 졌습니다.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질 수 없는 전쟁이었는데 진 겁니다. 블레셋이 왜 졌는지 그 상황을 분석을 할 거 아니겠어요? 답이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단단히 준비하고 와서도 40일 동안 외치기만 할 뿐 가서 싸우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17절,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치즈 10덩이는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천부장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나머지는 형들에게 줄 것입니다. 이새가 다윗에게, 아들에게, 막내 아들에게 형들에게 먹을 것을 전해주고 안부를 살피고 잘 지내고 있다는 증표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19절,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다윗은 목자니까 자기가 치는 양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아버지 심부름을 가야 되니까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제 가는 겁니다.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여전히 뭐하고 있어요? 대치하고 있습니다. 싸우려고 대치하고 있습니다. 22절, 다윗이 자기의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그 전열에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누구든지 나와서 싸울 수 있다면, 이길 수 있다면 나오라는 그 말을 또 하고 있는 겁니다. 40일째 하고 있는 것이죠. 24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렇게 이스라엘은 싸우지도 못하고 두려워하고 도망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도 왜 40일 동안 블레셋은 공격하지 않았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로 그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25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려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제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의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사울이 이렇게 포상을 건 이유는 이 포상 때문에라도 병사들이 의욕을 내서 이 상황을 해결했으면 좋겠다. 보시면 굉장히 파격적인 제안들입니다. 누구든지 왕의 많은 재물을 주겠다. 내 딸도 주겠다. 평생 세금도 면제해 주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파격적인 포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만큼 골리앗이 위협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의 모욕하는 소리를 누가 듣지요? 다윗이 듣습니다. 26절,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이 두 이야기를 하지요. 첫째는 이 사람을 죽이면 어떤 대우를 받습니까? 둘째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합니까? 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포상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다는 사실일까요? 뭐가 중요할까요? 모욕한 것이죠. 포상이 아닙니다. 포상은 이놈 죽이면 어떤 대우를 해준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자는 누굽니까? 그렇죠? 여기서 우리는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골리앗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의 명예 아닙니다. 두려워하면서 저 거인 누가 죽일 수 있지? 이 생각,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죠? 두려워하나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다는 데에서 분노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을까요? 그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의 자녀가 있지요. 자녀가 자기 부모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들으면 화를 낼까요? 두려워할까요? 화를 내겠죠. 남이 자기 부모가 아닌 사람을 모욕하는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관심도 없겠죠. 똑같은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명예를 모욕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 때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27절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팔아야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과 이 군인들이 하는 대화를 듣고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 다윗을 어떻게 해요? 아주 무시하지요. 아주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인정받지 못하는 가장 작은 아이, 막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29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자, 여기서 사울은 다윗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자기를 위해서 수금을 타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자입니다. 자신의 무기를 드는 자입니다. 비록 어려서 이번에 전쟁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사울은 다윗을 잘 압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 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 내시리이다. 다윗이 하는 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저 목자로서 내 양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이기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다윗은 결코 지금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겼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이기게 하실 거라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이게 다윗의 하나님을 섬기는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의 이 고백을 듣고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사울이 다윗을 위해 복을 빌고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그리고 늘 하던 대로 자기의 무기를 듭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어떤 분들은 여기에 대단한 의미를 부여하는데 아닙니다.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준비하고 간 겁니다. 드디어 40일 만에 골리앗과 1대1로 맞서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41절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자, 여기서 우리가 아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블레셋 신들의 신상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어떻게 되었지요? 엎어졌죠. 그렇죠? 첫날 밤은 엎어졌고 둘째 날은 어떻게 됐죠? 허리가 동강나고 머리는 잘리고 손목은 잘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그 신상이 엎드러져 완벽하게 굴복하는 모습을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니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면 그게 효과가 있을까요? 없지요. 아무 효과가 없지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종류의 신, 영적인 존재의 이름으로 예수 믿는 우리를 저주하면 그 저주가 효과가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직접 본 일입니다. 부적을 붙인 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이제 집에 부적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예수님 믿었으니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떼려니까 이때면 저주받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못 떼니까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집에 있는 거 다 뗍니다. 구석구석 뗍니다. 입구에도 떼고 뭐 틀에 떼고 뭐 방 구석에도 떼고 막 다 떼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저러면 큰일 나는데 그랬어요. 그런데 다 떼고 난 다음에 목사님 큰일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안 났습니다. 그러면 그 집 주인은 큰일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안 났습니다.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종류의 신, 영적인 존재의 이름으로 예수 믿는 우리를 저주해도 그 저주는 아무 효과를 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괴롭힐 수, 저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평안과 안심과 자유를 주는지 몰라요. 골리앗이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 저주 아무 의미가 없지요. 44절에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골리앗이 다윗을 저주하며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무엇을 의지하며 이 싸움에 나갑니까? 하나님입니다. 힘, 능력, 권력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딱 하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싸움에 나갔습니다. 골리앗은 키가 3m입니다. 다윗은 어리고 작습니다. 싸움이 될까요? 안 되죠. 그런데 다윗이 계속 말합니다. 46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기 다윗이 하는 말 속에 우리가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계속 봤던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에 있지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칼과 창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전쟁의 승패는 숫자에 많고 적음에 달린 게 아니고 무기에 강력하고 약함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14장에서 블레셋이 그 많은 군사를 몰고 쳐들어왔지만 지게 된 계기가 되는 것은 단 두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누구죠?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 두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그 많은 무리가 두 사람 때문에 망하고 만 겁니다. 전쟁의 승패, 이기고 지는 건 누구한테 달렸습니까?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자가 이기고 하나님께서 지게 하시는 자가 지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48절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 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여기 54절은 지금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전쟁이 다 끝나고 난 후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은 뭐 하죠?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사울에게로 갑니다. 55절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55절과 56절은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다윗이 나아갈 때 사울과 아브넬이 대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시점이 지금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57절과 58절은 골리앗을 죽이고 다윗이 돌아왔을 때 사울과 다윗이 대화한 내용입니다. 시점이 다르다.
골리앗에게 나아갈 때 사울이 아브넬에게 누구의 아들인지, 다시 말해 그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확인하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57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다시 한번 아버지가 누군지 확인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사울이 다윗을 몰라서 그럴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다윗에게 수여할 포상 때문입니다. 앞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자에게 주는 세 가지 포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많은 재물입니다. 둘째는 딸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아버지의 집에 세금을 면제하는 것입니다. 딸을 주면 이제 사돈이 되는 거죠.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에 부모가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또 세금을 면제하는데 아버지의 집에 세금을 면제한다 있으니까 부모가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확인한 겁니다. 골리앗을 죽인 다윗에게 보상을 주기 위해서 소속과 이름을 다시 한번 밝힌 것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늘 이 전쟁에서도 블레셋을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누구죠? 다윗입니다. 그러면 이 다윗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긴 건가요? 아니죠. 어떻게 이겼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겁니다. 그것도 질문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이기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다윗의 싸움이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싸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를 향하여 분노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로 사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의지하나요?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골리앗 앞에서 사울과 다윗의 서로 다른 반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울의 모습과 하나님을 섬기는 다윗의 모습 중에 저희의 모습이 다윗과 같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현상에 주목하기보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내 생각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항상 주님을 의지하며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끝났을 때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그런 주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참된 복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임을 늘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